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께 잡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애는혜여 엔 사랑인가요? 우리를 한순간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남에서 우리가 아버지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남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생각해 볼 때 아버지 은혜를 늘 아버지 묵상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천으로 주님 우리들이 와서 아버지의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신령한 제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 성시교도 46번입니다. 성시교도 46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78장입니다.
날개 미 내가 평안히 있으되 반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있으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되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되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되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곧 진리라고 하신 주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되신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살았으니까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를 비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말씀하시오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으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영혼 몸을 거룩하게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감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였사오나 주님의 말씀을 놓칠 때 저희들은 아버지 잠시 세상의 아버지 향락에 취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아버지여 많은 것들에 유혹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와중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고 아버지 주님께 정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이곳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아버지 정말로 이곳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아버지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아버지 주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이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정말로 참 행복이고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의 아버지 영을 살리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성장 성숙을 위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 정말로 애쓰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루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시며 주님의 아버지 이루어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주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려고 하나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아버지 치우칠 수밖에 없고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에 다시 결단하기 원하고 다시 세워지기 원하고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아버지 은찬한 교회를 이곳에 또 세우시고 이곳에서 또한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이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버지 다시 아버지 새 틀을 틀을 수 있는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날을 아버지 주님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와 시는 저희들이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저희의 처소를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찬양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한 영 한 영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에 아버지 주님 정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주님 많은 영혼들을 또한 붙이시며 그 영혼들이 잘됨 받게 하시며 아버지 세상의 모든 향락과 아버지 주님 수치함에 아버지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아버지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12월 아버지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며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아버지 주님 정말로 주님과 더욱더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로 다시 아버지 내일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며 사는 아버지 착각 속에 아버지 주님 이제 정말로 저희들이 너무 허무맹랑한 꿈을 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낮은 자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정말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도 단에 세우신 김창수 목사님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권면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이 살릴 수 있는 일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그릇을 키워주시옵시고 지경을 넓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지와 때는 저희들이 알 수 없사오나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하고 할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렸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3절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아니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보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양을 한 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외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넘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은혜대로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도움이 아버지께로 온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더 아버지를 사랑하며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더욱더 우리들이 더 주님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각 신령들 마음에 함께 하시고 또 전하는 종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연합되며 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환난 후에 받는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며 잘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새해를 기쁘게 맞이하는데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 기억하면서 또 깨달은 것을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새해를 맞이한다면 기대할 만합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생각해 보면 한 해가 너무도 많은 그런 다루심 속에서 훈련이 있었고 또 그런 힘든 다루심은 결국은 우리의 그 육적인 가치관을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몸을 이렇게 다루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로 고난의 연속입니까? 그래서 낙심이 되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고난도 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환난이 찾아왔다면 반드시 또 평강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도에 많은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었다면 2023년도에는 평안을 기대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확실한 계절처럼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옵니다. 너무 삶이 시리고 추우니까 사만사원처럼 반드시 따뜻한 날씨가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를 통한 진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깨달은 사실은 환난 후에 많은 위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가는 길에 고비고비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하면서 반복적인 경험을 체험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를 온전히 걷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아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또 참으로 큰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성가에 우리가 그 가사가 떠오릅니다. 7.8개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우리들도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끝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거룩한 영적인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좁은 길은 믿음으로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어느 날 제가 꿈을 하나 꿨어요. 많은 사람이 산의 정상을 향해서 한 줄로 쭉 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큰 그 행렬이었어요. 그런데 올라가던 길에서 어떤 한 분이 이탈을 해서 자리를 깔고 앉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능력도 많이 받고 또 사명도 이렇게 받아서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따님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또 도와주고 일하다 보니까 너무도 바빴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지쳐서 기도도 하지도 못하고 교회도 어떻게 해요? 잘 나오지 못합니다. 자기의 막중한 또 사명도 다 내려놓고 이러면서 그 권사님을 보니까 믿음이 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그 꿈이 현실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 기도 자리를 지켜야 하고 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 보여주신 꿈임을 깨닫고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새기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어리고 또 신령한 집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환경에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을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도 또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다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보여주신 다음에는 늘 나의 마음을 이렇게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점검하는 방법은 왜 목사님은 말씀을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하실까? 저도 한동안 평신도로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깨달은 거 뭐냐면
내가 지금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고 내가 지금 머물고 있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졸리는 거예요. 오 주님,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마음이 또 굳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눈물 없는 메마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합니다. 이렇게도 완악합니다 하고 회개를 하면서 나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 지쳤다. 너무 지쳤다고 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는 나를 보면서 이제는 나의 불신앙을 고쳐야 되겠다. 지쳤으면은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거야. 육신이 왕이 되어서 내가 살 때는 지쳤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쭉 자신을 점검하면서 주님, 나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가는 길에서 이렇게 다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로 우리 영적으로 잘 가다가도 우리는 환경에 붙들리면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는 내리막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우리는 늘 물어야 돼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육신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잘 가고 있는지, 이렇게 물으면서 분별력을 우리는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육신의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길이라면 얼른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종종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너무 혼자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몸부림치다 보면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어야 돼요. 나누다 보면은 슬픔은 줄어들고 또 기쁨은 어떻게 된다 그러죠? 배가 된다 그러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라고 나약할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늘 부족함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존재를 늘 의식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항상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면서도 늘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해 주기를 그렇게 늘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늘 나약한 자신을 보면서 기도 부탁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혼자서 모든 고통의 짐을 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과 우리는 고통을 서로서로 나누면서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도 참으로 그렇게도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또 신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을 때 디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해한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알아보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기를 정말 어려워서 부탁을 했어요, 디도에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 여러 가지 당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 실제적인 교훈을 담은 고린도전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낸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고린도전서에는 이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범죄한 그런 또 성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인의 그 선동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또 바울의 그 권위도 인정하지도 않고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바울은 정말 이 고린도, 소위 고린도후서 2장 3절부터 9장 7절 8절이 그 눈물의 편지라고 말을 합니다.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편에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나 아무리 디도를 기다려도 그가 이제 오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드로아에서 정말로 디도를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는 사역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마게도냐로 이렇게 떠났습니다. 마게도냐는 그만큼 이렇게 디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사역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적으로 에베소에서 너무 아시아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살소망까지도 끊어질 정도로 극심한 그런 환난을 당했고, 내적으로는 또 고린도 교회의 그 근심과 디도가 보내도 연락이 없는 디도를 보면서 또 디도의 그렇게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잘 가다가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너무 힘들 때는 거기에 묶이고 근심하고, 그래서 바울도 극도로 심신이 괴롭고 불안한 상태가 이렇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마게도냐로 디도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 있었던 모든 사실들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보고 그들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를 정말 등한시했던 그들, 도덕적인 범죄자들을 이제는 등한시하고 간망만 했던 그들이 이제는 교회의 그 범죄자들을 다 출교시키고 이렇게 스스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한다는, 또 바울을 그토록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끊임없이 우리 앞에는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기쁜 소식이 들려졌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에 대한 또 중상 모략과 또 사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격동을 시키면서 정말로 감정을 누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로 가장 이렇게 격한 감정에서 이 기록된 서신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바울은 기뻤다가 또 절망했다가 또 분노했다가 이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바울의 이런 여러 가지 그 고난들을 통해서 바울은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고 결국은 그 위로 때문에 이제 위로가 감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환난과 환난 중에 우리가 뭐가 더 많이 오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더 많이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도 이렇게 여기서 바울도 이렇게 환난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배울 수 있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디도의 성공적인 그런 사역을 매우 또 기뻐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이렇게 그들에게 보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배운 책망을 통해서 그들을 근심을 시켰어요. 근심하게 한 까닭에 그 고린도 교회는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책망을 할 때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결코 고린도 교회가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회개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들이 결국 얼마나 우리를 간절하게 했고 변명하게 했고 분하게 했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벌하게 하였는가 하고 고린도 후서 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근심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결국은 돌이키게 되면은 깨끗함을 잊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정말로 하루하루 또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보면은 디도는 정말 이런 많은 갈등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 갈등을 중재를 잘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위기 관리들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바울에게는 신실한 그런 인정을 받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디도 같은 그런 동역자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힘을 얻게 되었고 위로를 얻게 되었고 다시 복음 사역을 끝까지 이렇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때 서로 함께 어려움을 나누게 되면은 우리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고통의 짐을 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과 고통을 서로서로 나누면서 이 힘든 이 거룩한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바울의 감사가 있었는데요. 5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먼저 환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했어요.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3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즉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그 놀라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비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환난 중에 체험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또 바울에게 간격으로 이끌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갖게 된 바울의 기쁜 체험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찬미를 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처했을 때 자신의 손을 붙들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바울도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는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굶었으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며 강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과 이방의 위험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렇게 예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말로 세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많은 염려들로 인해서 내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날마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죽음의 연속이에요. 죽음의 연속.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환난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기 때문에 환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많이 흔들려 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바울의 간증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감내하셨어요.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런 그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우리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육신에 우리가 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육신에 내가 죽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한 그런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그런 고난들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난 중에 위로받은 이유이며 또 근거였습니다. 네 번째, 바울은 위로가 환난을 견디게 하는 소망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고난 중에서 위로받은 것처럼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이런 고난과 위로의 교제를 통해서 바울의 고난과 위로의 그런 바울의 고난과 위로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바울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이 받은 그 고난과 위로에 같이 참여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신의 고난의 체험들을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고 용기를 넣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된 정말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바울과 같이 연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난의 경험이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환난 당할 때 그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극한 고난 가운데서 바울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하나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방법, 사람을 의지해서는 우리는 점점 고통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이렇게 인간적인 물질적인 욕심에서 우리들을 해방시킵니다. 영적인 것에 더 고난은 집중하게 만들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완전히 깨트려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고난을 우리는 통과하면서 우리들의 영적으로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이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이기도록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의 영혼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에도 넘쳐 흘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환난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 더 나아가 환난은 성도들 서로 성도들끼리 돕게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그런 변화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며 도우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환난에 받는 위로도 하나님께 우리 감사했던 바울처럼 우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찬송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고난당한 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병들어 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들을 겪으면서 우리를 하나님 변화시켜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없었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은
우리가 싫어야 될 것이 아니고 고난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고난을 달게 받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2023년도에는 정말로 더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로 온전히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7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금생배 예를 많고 참 평안이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불러주시오니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늘 영리 건강을 주시고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배당이 세워지고 또한 심령성전이 지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집이 지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 제물과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없도록 늘 주님이 그 가정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 늘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되도록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직장 다니는 성도들 어디 있든 간에 항상 직장에서 정말로 머리가 되도록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여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에 매어서 나오지 못한 정말 아버지 하나님에서 참여치 못한 심령들 아시오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환경에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형통하게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오늘도 참여치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 간에 주님이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같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예물이 쓰여주는 곳에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시고 아버지가 복에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기다려 우리 김경수 집사님, 또 12월달 헌금위원은 우리 송선우 자매님입니다. 다음 주 찬양을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알림은 우리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나 인스타로 들어오셔서 영성 훈련을 잘 받고 또 영적 성장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일정 찬성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계령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 교통 예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송효진 집사님 머리 위에 또 늘 찬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생명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미션스타에 들어와서 아버지 일상에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여치 못한 모든 성도들 주님으로 오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